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 방송 김성광의 다시 보는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시편 9편을 강해했고요. 오늘은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9편과 연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먼저 시편을 이해하기 전에 시편 9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9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국가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반 이후로부터 그 내용이 어떤 그 개인적인 내용으로 조금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위기 그런 상황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아주 업된 분위기의 시가 이제 중후반부에 와서는 그런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반대되는 연약하고 억압받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으로 그 시의 성격이 조금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9편을 보는 건데요. 이제 시편 10편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람들은 그 악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빨리 그 심판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시편 10편에 와서 보면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지체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형태로 시편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시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의 시에서 출발했다가 다른 시각에서 내용이 전개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가능케 하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본능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승리를 찬양하였지만은 그 이후로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은 악인의 억압받는 자로, 그 악인과 또 억압받는 자로 그 중심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도취감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악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그 악인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악인과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흘러갔다. 시가 흘러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편 10편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의 심판을 늦추지 말라. 빨리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악한 자 심판해달라, 이거죠. 악한 자 심판을 늦추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시편 10편의 중심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악한 자를 빨리 처벌해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느냐? 왜 지체하시느냐? 왜 그들에게 벌 내셔야 되는데 그 벌 내리는 걸 지체하느냐?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자가 악한 자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살짝 들여다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무신론자,
다시 말하면 신이 없다고 떠드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 아마 이방 사람들을 뜻하고 있지 않는가. 시편 10편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 이것이 시편 9편과 10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깔보는 자들이 마치 뭘까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이 못돼야 되고, 저들이 잘못돼야 되고, 저들이 망해야 되고, 저희들이 실패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깔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이것에 대해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무례하게 구우는 저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옳지 않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깔보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깔보는 사람, 저 사람들 무례하지 않느냐.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죠?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들이 무례하게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달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압박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심판해달라를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시편 10편에서는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시편 본문에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자가 과연 악한 자인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시편 이 시에서는 무신론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악담하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 것은 시편 9편 10편에서 주제가 되기니까 뭐 분명합니다만은,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심판이 없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편 10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론자,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당연히 자리 잡고 있죠. 그런 논리들이 자라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 자기가 만든 틀에 맞는 신앙생활, 틀에 맞는 믿음생활, 자기가 맞는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오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심판 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려운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의 자리에 마치 자기가 앉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 주제에서 나오는 악인들, 악한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지만, 악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두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마디로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 가져다주는 결과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함이 악을 자꾸 생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악을 생산한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그 악인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바로 교만한 그 마음에서부터 악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악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하게 여기고, 그죠?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나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악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이 내게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악이 내 속에서 전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악에 대항해서 교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악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다 챙기신다마는 그것을
차단하고 그 악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은 오늘 시편 이 시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 있지만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에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인정하시면 교만하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한평생 겸손의 사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시의 처음은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 신랄한 고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와서는 시편 후반부에 와서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7절이 시편의 주제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시편 1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악을 대할 때 선으로 승리하시는 배우는 성경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